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지혜란 단어를 드러내면, 지혜라는 단어를 말하면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지혜와 지식. 감사라는 단어가 이야기되어지면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뭡니까? 감사와 찬양. 말씀이라는 단어가 항상 불려지면 따라붙는 단어가 있죠. 말씀과 기도.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늘 성경에 보면 자주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은혜. 이런 단어가 따라붙듯이 이 지혜라는 단어 속에는 항상 지식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줄 거라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대답한 게 뭡니까?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이 지혜라는 단어에 따라붙는 것이 지식이라는 단어인데, 이 지혜와 지식은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식은 어떤 것이나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것, 알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혜는 바로 어떤 상황이나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적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지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서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경험과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머릿속에 가득히 채워진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도를 생각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그 대처하는 생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자체는 지식이지만 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가진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식은 습득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지식을 습득을 해냅니다. 그런데 지혜는 단기간에 습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가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식도 받아야 되고 경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그 상황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시행착오와 삶의 경험과 많은 지식과 정보를 축적해 나가는 가운데에 그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삶 가운데 응용하고 또 적용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가 발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옛날에 제가 청소년 때인데요. 80년대, 90년대에 우리나라에 칼라 TV가 80년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90년대 이제 칼라 TV가 굉장히 발전이 되는 상황에 그 시대 때 가정에서 방영되는 것 중에 미국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80년대부터 해서 계속 이 미국 드라마가 방영되어져서 90년대까지 미국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방영됐는데 그때 정말로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맥가이버라는 드라마예요. 이 주인공이 맥가이버가 공대생인데 아주 많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 지식을 체계하고 또 생활에 응용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그가 어떤 드라마 속에서 위기 상황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그가 배웠던 이 지식을 그냥 쓰지 않고 굉장히 탁월하게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기지를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단순히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생활에 응용하고 적용할 때에 그 사고적인 능력이 길러질 때에 그때 지혜가 발휘되어지고 지혜를 발휘하여서 그 모든 상황을 대처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쉽게 생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 바로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에 지혜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는 정상적인 것보다 비정상적인 수많은 변수와 수많은 돌발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혜가 있어야만이 이런 돌발적인 상황과 이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갈 수 있고 대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므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심히 좋았더라고 한 그 세상은 결코 비정상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는 매우 정상적인 것들만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칙과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비정상적인 세상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저주를 받고 난 후에 이 세상은 비정상적인 것들로 넘쳐나게 되었고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충만한 지혜를 주셨는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많은 지혜들이 소멸되고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없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서 오늘 다시 지혜를 얻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을 때에 이 비정상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잘 풀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이 현실에서 삶을 살아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또 일과의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 그때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일과의 관계 속에서도 갑자기 어려운 상황들이 만나지게 되고 또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꼬여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때에 지혜가 없으면 그 모든 일들을 풀어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꼬인 문제를 잘 풀려면, 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게 지혜가 주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고 탁월한 지혜를 얻을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지혜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그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삶의 신앙의 삶은 날마다 형통한 삶이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공동체 속에서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오해와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에 오늘 지혜를 얻어야만이, 지혜가 있어야만이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해결해 나가고 다시 공동체가 화목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갈지 좋은 묘수가 떠올라야 되고 좋은 방법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주어지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에, 이런 일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그것을 풀어갈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이든 또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모든 이들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삶의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풀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는데, 잠언 4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지혜를 가지게 되면요, 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가 나를 지켜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지혜를 얻으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혜를 무엇보다도 구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를 해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뭘 드리냐면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일천번제가 끝나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부귀영화 같은 다른 좋은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왜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하느냐면 바로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었어. 내가 아직 연약하고 내가 아직 부족해서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식견으로는 이 백성을 아버지 다윗 왕같이 위대하게 통치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다는 그 생각과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줄까 할 그 하나님의 물음에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품고 내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 탁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바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 놀라운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도 결코 솔로몬만큼의 지혜는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가장 높은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받은 이 지혜로 두 가지 좋은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바로 그 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통치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혜택을 얻게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탁월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큰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혜택이 뭡니까? 바로 탁월한 정치를 하게 되고 탁월한 재판을 하게 되고 탁월한 판결을 하게 되어서 백성들에게 얻는 유익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재판을 제대로, 판결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얻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로 탁월하게 재판을 잘 할 때에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풀게 되고 또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일들을 백성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좋은 점이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큰 지혜를 얻어서 백성들이 이 큰 혜택을 얻음으로 인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디오피아의 스바 여왕. 소문을 통해 솔로몬이 굉장히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이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한번 확인하고자 짐을 싸서 질문지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자기가 궁금한 모든 이야기를 다 질문을 했는데 솔로몬은 하나도 그 막힘없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풀어주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발휘합니다. 여기에 탄식하고 탐복하며 스바 영이 부럽도다 부럽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부럽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하들은 평생 동안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들을 듣고 사니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날마다 명쾌한 판결, 명쾌한 해답, 명쾌한 결정을 준다면 그 명쾌한 해답을 듣는 백성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해결로, 그 판단으로, 그 판결로 말미암아 모든 억울함이 사라지고 모든 자기들의 답답한 딱한 사정들이 해결되어질 때에 그 백성들이 기쁨에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한 지도자를 두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한 가지 판결을 한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아이를 데리고 온 두 여자가 서로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 오늘은 그런 경우가 생기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DNA 이거 추출해 가지고요, 머리카락 하나 뽑아 가지고, 아니면 피를 뽑아가서 DNA 추출하면 누가 부모인지 유전자를 통해서, 감식을 통해서 완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바로 엄마의 속성을 생각하고 아이를 두 쪽 내려고 할 때, 그때 진짜 엄마가 그 아이를 살리려고, 나는 엄마의 아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자기의 진정성을 드러내. 그럴 때 솔로몬은 내가 바로 아이의 엄마라고 판단을 내려주죠. 바로 이런 명쾌하고 확실한 이 해답과 판결이 백성들에게는 있어서는 너무나 억울한 딱한 사정들을, 고민들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에게 유익을 줄지 모릅니다. 바로 솔로몬이 받았던 이 지혜 때문에, 솔로몬이 탁월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지혜가 이렇게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참으로 지혜롭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정말로 탁월한 정책을 펼 때 얼마나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서 어려운 나라를 살리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줄 때 모든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첫 번째 좋은 점은 바로 수많은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솔로몬이 지혜를 받음으로 드는 좋은 점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런 자격 있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이 자격지심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한 나라가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다 지도자의 탓이죠. 그런데 그 고민 속에 있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이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백성들의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다윗 왕의 그 위대한 통치력, 그것을 그림자 쫓지도 못할 만큼 미약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탁월한 지혜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와 버금갈 수 있는 그런 통치자로 이 통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 그 자체로만으로도 이 자신은 기쁨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자기 자신을 자부심 있는 자로, 자긍심 있는 자로, 자존심이 이제 강한 자로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자신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큰 유익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동과 말로 놀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도저히 이 좋은 점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은 도저히 상상치 못하는 나쁜 말을 자기 스스로 내뱉을 때 깜짝 놀라죠. 내가 이렇게 저질적인 인간인가? 그런데 도저히 상상치 못할 은혜로운 말들을 내가 내뱉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행동, 좋은 행동을 할 때, 그때 내 자신을 보면서 놀라고 또 한편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뿌듯해합니다. 멋있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지혜를 얻으면 이런 현상을 자주 경험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대처를 내 스스로 내어놓으면서 내가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묘수들이 내 머릿속에서 나오고 내 생각 속에서 나올 때에 나 스스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방법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 지혜를 구해야 되냐? 이런 은혜를 얻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뭐라고요? 주시겠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혜는 금방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이 체계화되어지고 응용되어지고 삶으로 적용되어질 때 지혜가 발휘되어지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단숨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비정상적이고 비상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대처하고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탁월한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지혜를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하나 하나님이 대가를 바라신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 100시간 해라 그럼 줄게, 전도 100명 전도해라 그럼 줄게, 아니 봉사 100시간 1000시간 해라 그럼 줄게 하면 얼마나 지혜 구하기 힘들겠어요. 이 지혜 한번 얻으려면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100장 읽든지 어떤 무언가를 해야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은혜로운 말씀 뭐냐면 바로 언제든지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누구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 정상적이지 않고 돌발적인 상황들 우리의 삶들에 다가올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 모든 상황을 대처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뭐냐면 바로 지혜를 구할 때 항상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절대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의심하면 얻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지혜를 구하든지 또 다른 무언가 구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구할 때는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면 믿음의 마음과 의심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할 때는 온전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무엇으로 구해야 되냐면 빌립보서 4장 10절 5장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사는 뭐냐면 우리가 감사를 언제 합니까? 감사는 주기 전에 감사해요? 받고 나서 감사합니까? 받고 나서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받은 줄로 믿고 감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로 구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주시겠나? 주실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늘 감사함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이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지혜, 탁월한 지혜를 주십니다.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또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도, 또 직장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부딪히는 직장인들에게도 언제나 그 상황이 닥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항상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은 내게도 유익되지만 내가 지혜 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주어집니다. 내가 지혜롭게 이 일을 해결하면 나만 행복합니까? 아니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지혜를 통해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풀려짐으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으면 솔로몬만 혜택을 기뻐합니까? 아니죠. 솔로몬 때문에 백성들까지도 억울함을 풀고 딱한 사정이 해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모두가 혜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내가 지혜를 얻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한 모든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인연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얻고 함께 그 기쁨을 맛보고 함께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솔로몬만큼은 아니지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서 이 모든 상황 속에 더욱더 아름답게 모든 일을 풀어가고 또 아름다운 삶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